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장을 넘어서 계속되는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모습을 명령해 주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이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앞의 내용을 받아서 4장의 결론과 5장의 시작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두 가지 명령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서의 명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 이 4장을 받아서 더 강하게 새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누군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이 고대 때도 누군가가 본을 보여주고 또 그 본을 따른다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었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요새 날에도 많은 교육을 논하고 이 교육학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이 무엇보다 가장 이 교육의 이 끝으로 가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조기 교육 하잖아요. 근데 태중에서부터 교육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 태중에서부터, 가정에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교육을 합니다. 어떤 교육이죠? 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면 그대로 자녀에게 그 모습을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바로 본을 보이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선배들의 본을 받고,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신앙의 교육을 중요시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신이신데, 우리가 감히 그분을 본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좀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룰 수 없어 보이고 이상적이며 매우 부담스러운 겉면처럼 보입니다. 이 쉽게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도, 또 아멘으로 받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공유되지 않는 절대적인 속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벽에 이런 속성들을 생각해 보면, 완전하시고 지존하신 그분 앞에 감히 내가 그분을 본받는다는 표현이 어딘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본받는다는 것, 이 쉬워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잡히거나 보이거나 이 느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들려지고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이 많을수록 본받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 본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어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죠. 이 피조물의 세계도 어딘가 자연의 만물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어딘가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즉 죄 때문에 땅도 하늘도 바다도 이 죄로 물들어 한계가 생겨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처음 지어졌을 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지어진 것이죠. 근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이 죄된 모습을 비우고 내려놓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니 다시금 그 형상에 맞게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화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를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은혜다 은혜다, 자유하다 자유하다 하지만 이 성화라는 항목은 반드시 우리가 동참되어서 의지적으로 행해야 할 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그 형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죄인이 어느 날 문득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힘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을 지음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나왔지만 이 앞에 4장에서 말해주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새로 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을 따라라고 나와 있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 형상을 받은 것도 있지만 받지 못한 비공유적인 속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상은 사랑, 거룩, 의로움, 진실, 자비, 지혜, 이런 영역들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영역들이죠. 근데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공유적, 공유하지 않는 속성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편재하시고, 그러니까 전지하고 전능한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공유적 속성의 형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 향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것, 그의 형상을 닮은 삶입니다. 육신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내 안에, 내 영의 회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영의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의 기능,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섬기고 지혜롭게, 이런 모든 것들은 영의 기능을 통해 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이런 영의 기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재하고 있는 이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이 살아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함으로 영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다라는 표현은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항상 이 본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중요하고 매우 진지한 태도로 살아가는 1세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 이 선생님이요,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본받을 인물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 보통 어릴 때도 또 어떤 내가 가치관을 갖고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뭔가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는 위인전을 읽고 이 위인들을 본받기도 했고, 또 가르침을 받을 때 선생님을 본받기도 했고, 또 때로는 부모님을 본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본받는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성공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본받으려고 하죠. 근데 이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본받으려 할 때 그 기저를 자세히 보면 성공의 결과물만 본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것들을 누리고 싶다.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근데 그 안에 이루어낸 과정들과 재료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주어진다 하면 그냥 그것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당시에는 본받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본받기 위해서 그분의 외형적인 것까지 흉내를 냈습니다. 수염을 기른다든지, 그의 옷을 따라 입는다든지, 그의 걸음걸이를, 말투를 따라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본받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온전히 그 사람을 따르고 싶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재료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본받으려 할 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 그 모든 핵심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우위에 있는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사랑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능력의 성품입니다. 앞서 지나온 말씀을 좀 되돌아보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 죄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이 죄인의 몸에서 나를 구하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어떤 수많은 재물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문득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어떤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방식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2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 능력의 비결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의 회복입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는 충만해지고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2장을 넘어 3장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지는 것,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17절로 올라가 보니까 사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하여서 강력한 이 힘으로 성도가 충만해지고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행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사역을 날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내가 무엇인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셔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십니까? 오늘도 그 구원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주님 구원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가 계속해서 우물에서 나는 샘물처럼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고 행하려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지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라는 것이죠. 네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고 어떤 능력 때문에 지금 다시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전제로 행한 것이 사실 우리가 앞서 본 4장의 수많은 행위들입니다. 4장에서 우리가 배운 새 사람의 실천이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을 기본에서 하는 실천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끝절에 나와 있죠. 서로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사랑함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끝의 말씀이 사랑 가운데 실천하는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값없이 받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늘 받는 자녀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의 이 사랑을 늘 받으니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따라 본받아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따뜻한 추억이 있는 그런 추억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오늘의 삶에 적용해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의지하면 그 사랑이 일하십니다. 실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모델로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진 것이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내어 주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닮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님의 행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고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대신 우리를 위해서 힘들지만 짐을 지어서 십자가를 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쁘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억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주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과 그 관료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발걸음은 예수님의 능동적이고 그리고 자신이 실제 자신의 의지대로 걷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질질 끌려가는 듯 보이지만 그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차고 장엄하고 무거운 의지적인 발걸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오늘 표현에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 감독이 만든 이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킹 오브 킹스인가요? 그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엄청난 붐을 최근에 일으켜서 미국 전역의 어린 아이들이나 이 뭐 어른 할 것 없이 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흥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오징어 게임 뭐 같은 어떤 붐이 일어났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감독이 한국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우리나라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미국에 먼저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키는데 7월 17일인가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시죠.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같은 교단에 우리 큰 서초 사랑의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에서 그 감독님이 이렇게 간증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 성우들도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크리스찬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이제 우리끼리 즐기잖아요. 와, 근데 그것은 정말 복음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매체가 돼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 내용은 뭐 구성을 잘하고 뭐 이렇게 효과도 좋게 잘했겠지만 결국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이 있어서 그걸 받은 자는 그 사랑 가운데서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체를 잘 활용해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 기쁨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은 기쁘게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쫄라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잘해서 덕행을 쌓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기쁘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의 힘든 일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해 준다면, 자신을 내어주면서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부모의 사랑이 그와 흡사하죠. 어린 아이들이 뭐 부모의 사랑을 100% 공감한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뭐 1%도 모를 정도로 매일 사랑을 부어도 매일 투정할 뿐입니다. 어느덧 자라고 성년이 넘어서 자신이 부모가 됐을 때 언뜻 조금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그걸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 사랑해 줬으니까 그래도 한 60%는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붙지 않죠, 사랑을. 첫째는 의사시켜서 벌어먹고 둘째는 운동시켜서 벌어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오로지 그 자녀만을 위해서 기쁘게 내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일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어주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와 상황은 반드시 오거든요.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신하고 친한 사람, 자신의 자녀에게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리스도처럼 내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을 하나 할까요? 찬양으로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내어주신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속에 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랑을 두 번째로 제사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기에 흡족한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흔히 주일이나 이렇게 금요일 드리는 공동의 제사 예배도 있지만 삶의 예배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제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세련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좀 덥기도 하고 좀 어려운 상황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건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이 동탄 땅에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늘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누구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제사를 늘 드려야 했는데 그리스도가 제물 되셔서 완전한 예배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만 드리면 그때 죽어주신 그 예배가 다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적용돼서 완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는 공동의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지내고 있는 모든 시간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장, 여러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가 될 때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가치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졌던 나의 자존감,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의 영의 기능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새 사람, 성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조건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조건에 맞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에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삶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뭐는 없으십니까? 죄는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완전한 제사로 받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삶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었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란 것은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로는 안 된다, 누가 오셔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살아내심, 죄 없이 살아내심으로 일단 첫 번째 그분의 조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 죄 없으신 그 몸 그대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죠. 어린 양의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충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 받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심은 올라가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제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제사로 완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삶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추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게 뭡니까 사실?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이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 죄인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힘이 든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기도하러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나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구원하고 너희들을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싶지만 이 잔을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방법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잔은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되 방법을 바꿔달라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쁨으로 내어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에 아무리 기도하고 바꾸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조건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이 내 조건에 하나님을 바꾸려 합니까? 주님, 이거 아닙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짊어지기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바꿔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응답하신 것처럼 그분의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조건대로 갈 때 하나님의 승리의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에 맞게 살아내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조건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여러분,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삶은 예수의 모델을 삼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드리신 겸손한 예배, 그분이 내어주신 희생의 방법,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삶의 예배, 공동의 예배 다 드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도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가를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받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오늘 하루의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셨나?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흡족한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갱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한 예배구나. 내가 내일의 예배는, 오늘의 예배는, 다음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겠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라는 것은 냄새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가 있으셔서 맡으셨나? 이 표현이죠. 하나님이 향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냄새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흡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향기 나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이 제사자가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롭다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 제사만 받고 형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제물은 다 똑같았습니다. 누가 보기에 흠이 있거나 잘못된 제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오늘 다 보지 못하지만 그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진정성이 그 동생에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마음을 쏟은 제사가 그 동생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진정성 있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도 생각해 봐야 하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도 없이 하나님 조건에 맞춰서 드렸을 때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 진정성 없는 예배,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드려지는 예배들, 그냥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세상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여기저기 본받을 것을 돌아보면서, 아모스서에서는 반대로 이런 제사를 악취가 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 말아라, 받지 않겠다,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제물과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배가 아니라면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제물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짙게 배어져 나오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정말 향기롭게 배어져 나오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의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